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들리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요? 영국 문화원에서 창설 70주년을 맞이해서 비영어권 국가,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의 사람들을, 영어권권을 제외하고 모국어를 영어로 쓰지 않는 나라들의 약 102개국의 사람들 중에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단어가 1위로 뽑혔을까요? 예, mother였습니다. 예상대로 mother였습니다. 2위는 뭐였을까요? father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passion이었습니다. passion, 열정, 뭐 이런 이제 passion. 세 번째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뭐였을까요? father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smile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father 나왔을까요? daddy. daddy면 좋겠는데 love였습니다. 여러분, 70위까지 없는 단어가 아빠였습니다. 찾다가 때려쳤습니다. 안 나와서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펌킨, 호박이 40이었습니다. 바나나가 41이었습니다. 캥거루가 50이고 하마가 52위였는데 그보다 아빠라는 단어는 순위에 밀려 있었죠. 여러분, 웃으면 뭐 복이 온다고 하셨나? 아무튼 그 황승환 박사님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1945년 해방될 때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로시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미국이 이제 핵폭탄을 쐈잖아요. 가정에서 아침에 황승환 박사님 아버지랑 어머니 아침에 식사하시다가 아버지가 깜짝 놀라셔서 도망가셨대요. 도망가시면서 정신 차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는데, 그때 황승환 박사님이 뱃속에 9개월째였고,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째였고, 큰 누나 4살, 작은 누나 2살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도망가다가 정신 차려서 어머니 보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어머니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그 만삭의 몸으로 아이 둘을 들쳐업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튀어 도망가고 어머니 표현으로, 이 황승환 박사님 어머니 표현으로 아버지는 혼자 튀어 도망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망가시다가 뒤를 돌아서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아비는 있을지언정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내가 다시는 달아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심도 얼마 가지 못하셨답니다. 온 가족이 무사히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근데 한국에 또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황승환 박사님이 만 5살 될 때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에 큰 짐을 지고 바로 뒤에 어머니 옷을 잡고 5살 난 이 황승환 박사님이 따라갔대요. 큰 누나, 둘째 누나도 양쪽에 짐을 들고 어머니를 따라갔답니다. 그때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류탄이 날라왔대요. 이쪽으로 쾅 하고 수류탄이 날라오니까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옆에 수로로 그냥 확 숨어서 이렇게 빠지셨대요. 몸을 피하셨대요. 거기 수로에 처박혀서 보니까 처자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올라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짐을 다 던지고 자식들 셋을 품에 안고 이렇게 쓰러져 계시더래요. 아버지는 혼자 반대쪽 수로에 계시고, 어머니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고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황승환 박사님 어릴 때 홍역이 유행이었답니다. 그걸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승환 박사님도 어릴 때 홍역을 앓으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삽을 가지고 산에 이제 자식을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걸터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밤새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가마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이를 둘둘 말아서 산에 묻으러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뭐하냐? 빨리 줘라, 빨리 내놔라 하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며 마지막 가는 아들을 내어주지 못해 그 혀로, 어머니 혀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핥으셨대요. 그때 아이의 얼굴에 홍역으로 말미암아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서 그게 막 흘러나오는데도 개의치 않고 혀로 얼굴을 계속 핥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봐요.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가락을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건강을 안겨준 분이 바로 황수관 박사님이셨죠. 여러분,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죽어간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진 않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더 크시겠지만 조금 비슷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어머니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죄로 죽어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더스데이죠, 그죠? 마더스데이. 네, 어머님들 힘내십시오. 네,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방황을 할 때, 또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머니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늘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수준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대단했던 여자가 아니고 평범했던 여자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평범한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한나는 처음에 단순히 왜 기도했나요? 자녀가 없어서 단순히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한나가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제 내가 끼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가 이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들, 상황들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나를 쓰시려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한나의 인생을 끌어들이셨어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면서 한나의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응답하시는데 그냥 아들을 탁 주는 수준의 기도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암담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그 사사시대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다윗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는 사람, 한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민족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가 있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왜 숨겼나요? 네, 여러분, 당시 어떤 상황인가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위협이 된다 싶어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번에 어떤 일을 결정하느냐? 출애굽기 1장 22절 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려요. 출애굽기 1장 22절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적 위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열심히 모세를 엄마 요게벳이 숨겨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3개월 정도 숨겼지만 아이가 울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크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모세를 나일강가에 사이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요. 그때 어미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를 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를 생각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이 집안이 레위 집안이었다고 하거든요. 레위 집안이었던 그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발견되어 다시 유모로 오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게벳 엄마였습니다. 어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자란 후에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되죠. 자랄 동안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 귀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세가 있을 수 있었던 건 그의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한나라고 하는 눈물의 어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을 뽑히는 사람이 성경에 디모데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대요. 왜요?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어서 너에게도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는 수산나 웨슬레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산나 웨슬레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시대를 깨웠던 웨슬레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에게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은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자손들 중에 위대한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자식 중에 믿음의 가문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했으나 솔로몬 그 이유를 보십시오.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선대에 있었던 눈물의 어머니가 그 자식들 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바벨론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우리를 제외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일터와 모든 환경은 어때요? 바벨론식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대한 바벨론 세상 앞에 어떻게 이기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바벨론식 교육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아이가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아이가 성공한다고. 기가 막히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종교가 있대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 아니래요. 그 모든 종교를 다 이기는 종교 대학교랍니다. 대학교. 그것만 갈 수 있다면 다 뒤로 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성공하고 뛰어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계승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핸드폰으로 유익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거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미디어 보지 말라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자녀들의 인생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다람쥐 가족 이야기입니다. 고목나무에 살고 있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던 다람쥐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 다람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가난한데 힘든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아빠 다람쥐가 일을 해서 고목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로 이사를 갔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당신 너무 바빠요. 정말 당신 우리를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아빠 다람쥐가 화를 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그러고 막 싸우니까 싸우는 소리에 아기 다람쥐 애들이 깼어요. 다람쥐들이 깼어요. 첫째 형 다람쥐가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정말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저분이 사준 거야. 그러니까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 그럼 우리 저분한테 아빠 사달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람쥐 가족처럼 뭔가 잘못 전달되어질 수 있다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군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장교들, 특별히 장교들 중에 꿈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 다는 거예요. 장성이 되는 겁니다. 스타를 달게 되는 거예요. 진급을 잘해서. 평생 별이 되려고, 별을 달려고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자꾸 사고 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내가 별을 달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고 이걸 왜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이 사고 치는 막내가 문제다. 이해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자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른 곳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대요. 산에. 그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찌개를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같이 먹는데 아들 눈에서 뭔가 뚝뚝뚝하고 뭐가 떨어져요.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보니까 처음 아버지랑 처음 산에도 가보고 아버지가 끓여주는 음식도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위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나.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아버지가 뜻을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꿈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가정을 위한 일인가? 우리들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권위는 실종이 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왕과 주인은 과연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들은 다 압니다. 누가 주인인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 본다는데 내 삶이 엎어지는 쪽은 그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음을 꺾어서라도 순종해. 이게 아이들에게 남을 겁니다. 제 멘토이셨던 박보영 목사님도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다 가짜다. 천국 지옥 없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살 수 있나?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리고 주님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이분이 병이 걸려 아파서 서서히 죽어가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교회 가서 자기가 엎드려 있더래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도 아파서 죽어가니까 정신 차려보면 교회에서 엎어져 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본 모습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 가기 전에 백독하고 신학교 갔어요. 왜 지금도 성경을 참 사랑하고 참 귀하게 여기면서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어릴 때 이분이 글을 배우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항상 어떤 책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래요. 그 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아직 글을 모르지만 글이란 걸 깨닫게 되면 꼭 저 책 읽을 거야.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성경책은 먼지가 쌓여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 어떤 아이가 교회에 가지고 언니들한테 언니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나랑 큐티 할래? 언니 나랑 큐티 할래? 그러는 거예요. 얘 글을 몰라요, 어려서. 근데 언니들이 있거든요. 언니들이 집에서 막 큐티하고 엄마도 뭐 큐티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운 거예요, 얘가. 자기도 저걸 하고 싶은데 글은 모르고 뭘 아는 건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청년들 막 누나들 언니들 뭐 보면서
언니 나랑 큐티 할래? 그러면서 얘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빨리 글 같은 거 배워가지고 저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이야기들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국 나완저촌에 사역하시는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연락처도 없어요. 전보 치면 뭐 한참 뒤에 연락이 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연락이 되는 분도 잘 없고, 제가 알고 계시는 미국에 어떤 권사님 계신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분 집 전화로 연락이 오세요. 이분이 지금 중국 나완저촌에 사역하시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나완저촌에 사역하실 때 일입니다. 거기 이제 나환자들이 레퍼시 걸린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인데, 한번 어떤 할머니가 밭을 매다가 7번째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몇 개 남은 거예요? 그러면 3개 남은 거 아닙니까? 떨어진 손가락 들고 목사님 하고 불러요. 난리가 난 듯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제 7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3개 남았습니다. 이 3개 가지고 청소도 하고 목사님 밥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7개 썩어 떨어지고 3손가락 남았는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 10손가락 다 가지고 사는 거 가지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발가락 10개 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균형을 잃고 쓰러져요. 잘 못 써요. 못 걸어요. 균형이 안 잡혀요. 이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레퍼시 나병 걸려서 문둥병 걸리니까 온 집안 식구가 처음에 난리가 났었대요. 6남매였대요. 6남매. 근데 자기를 6남매 자기가 제일 맞인데 골방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더랍니다. 분위기가 어떤 눈치냐면 다들 어디 가서 죽었으면 하는 눈치들이에요. 이상하죠? 다른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온 식구가 기도하고 병원도 입원도 하고 낫게 하려고 막 힘을 합치는데, 이상하게 나병 레퍼시만 걸리면 나 몰라라 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은 새벽에 눈을 떴대요. 아버지가 나와서 숫돌에 낫을 갈고 있더랍니다. 마음에 오늘 밤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히 누워보니까 숫돌 위에 칼을 몇십 분을 갈더니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자기 방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와서 그러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한참을 또 서 있다가 나가고 왔다 갔다 자기 방에 하다가 다시는 못 들어오고 있다가 그 다음날 밤이 돼서 하는 말이, 사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 차마 아비로서 그럴 수 없다. 우리 집안을 위해 네가 나가 죽어달라 그러더래요. 너 하나만 죽으면 네 동생들 시집장가 다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옛날에는 그랬는가 봐요. 한 명이 나병이 걸리면 온 집안 사람들의 저 집에 나병 걸렸다, 옮는다, 나병 걸렸다 하고 온 집안이 그냥 분비박살이 많이 났다라고 합니다. 너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 이 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알겠다고,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뒤에 있는 연못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물에 들어가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뒤따라 나와서 붙잡더래요. 딸이 애미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고. 딸이 애미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럴 수 없다고. 쌀을 2대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살아라고. 만약 나오면 다시 돌아오라고. 그럼 내가 시집 보내줄게. 제발 죽지는 마라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한 분만 이 딸에게 살라고 그러지 다른 식구들은 다 죽었으면 하는 눈치로
바라보더랍니다.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니까 쌀자루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또 연못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살 수가 있나 하고 그래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쌀자루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물에 뛰어드는데 어머니가 뒤따라온 거예요. 딸이 진짜 물에 들어가니까 뒤에 서리를 콱 껴안으면서 울더랍니다. 애미보다 먼저 죽는 딸이 어디 있냐고, 제발 죽지 말아라고. 어머니 죽이려는 나지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죽일 병신 나니까 나만 물속에 들어가서 콱 박아버리고 그냥 가세요. 어머니 살아야죠. 어머니 집에 가면 아버지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세요. 나 혼자만 죽으면 돼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애미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너 혼자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고 너하고 내가 같이 죽어야겠다. 같이 죽자 하고 딸을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가는 딸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하도 울고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못 죽겠더래요. 그래서 살겠다고 나병 환자가 모여있는 섬으로 돌고 돌아 나병 환자 마을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문둥이 되었기에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은 축복입니다. 그때 죽으려는 나를 어머니가 붙잡고 살려주셔서 나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죄로 달려가 죽으려고 뛰어드는 영적인 문둥병자들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생명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이 뛰어드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네가 죽는 건 내가 못 본다 하시며 어머니처럼 뛰어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입은 자라면 우리도 생명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나와 같은 눈물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개인의 평범한 삶, 개인의 슬픔, 개인적인 한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나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도 못하는 비참한 나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관둬놓고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생명은 관둬놓고 내 기분만 조금만 상해도 미워하고 핥히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린 채 헛된 고집과 자존심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물속에 뛰어드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